거절감 이렇게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케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아빠인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 헌신한 적이 없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케일 아이들먼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온 지 몇 달 만에 불같은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전에 신앙과는 180도 다른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곧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치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삶이 가출, 청소년부터 음주, 줄담배, 쾌락, 연애, 여기에 마음을 다 드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늘 숙취에 찌들어서 일터에 출근하던 사람이고,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전폭적인 변화가 생기고 삶이 달라져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는 사역인데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고 어떤 지점으로 나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요청했기에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이 나사렛에 예수님 돌아와서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느꼈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보지만 예수님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릴 때 보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뛰어났지만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형제고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거죠. 직업은 목수라는 거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눈에는 그저 어릴 때 뛰어놀던 어린이였던 그 시절, 그리고 같이 놀던 그 친구로서의 그 시간, 그런 시간으로만 그 사람을 보아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람들이 랍비라고 생각했지만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는 랍비로 키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12살 되는 해에 적어도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토시 하나 빼지지 않고 히브리어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랍비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장차 랍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학교 출신이 아닌 거예요. 랍비로 준비된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놀라웠지만 그 권위를 받아들이기에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너무 부담이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거절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역,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 후반부, 전체적으로 아예 십자가에선 최종 못을 박아버리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의 마음 상태가 위기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정말 거절감에 익숙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거절감을 당하고, 남편에게 거절감을 당하고, 자녀에게 거절감을 당하고, 직장에서 거절감을 당하고, 그런 거절감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나는 그래, 그거밖에 되지 못해, 주홍 글씨를 써놓고. 그것뿐입니까? 나만 거절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꼭 보복해서 상대방도 거절감을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주홍 글씨를 씌워놓고 전혀 1cm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거절감, 그 거절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거나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거절감은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거절감이 있는 분들, 이 거절감에서 벗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돼서 풍성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감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겸손히 종으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5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 선지자들이 핍박받은 것처럼 참 선지자인 예수님도 핍박의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부정적 환경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직업도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전문적인 연구가로 자라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실에 집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거기에 집중하셨다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와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려고 하는 오직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을 때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 인생에서 너무나 복된 지혜인 걸 알게 돼요. 겸손히 우러르는 마음. 희극 배우이자 방송인인 그 박나래 씨가 2019년 방송 연예 대상을 받았어요. 그때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이 상은 제 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이 받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키가 148cm인데 많이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서서 내려다보니 정수리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바라보면 사람들의 코와 콧구멍, 턱을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저는 저는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TV에 나오면서 하는 언행 하나하나를 조심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나빠도 예능인으로 자라겠습니다. 항상 거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있겠습니다. 어차피 작아서 멀리 가지 못하거든요. 감사합니다. 한 7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박나래 씨 이 소감이 우연히 인터넷에 떠서 보면서 그 원본을 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울어가지고 제대로 의사 전달이 안 된 것 같았지만 제가 다시 글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겸손히 우러르는 마음이 있구나. 선배를 우러르고 동료를 우러르고 스텝을 우러르고 사람들을 우러르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이 마음이 이분이 비록 키가 148cm 단신이지만 새로운 작은 거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우러를 만한 무언가가 있을 때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시될 만한 무언가가 있을 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죄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냥 겸손히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그래요. 때로는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절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을 때 집에서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걸 인정해 주지 않아?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다 이런 스트레스 아닙니까?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느끼고 싶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짜증내는 거죠. 그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들이시지만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히 종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종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복잡한 감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 종이 된다면 다 평안한 거죠. 우리는 항상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문제에 내가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내 생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다음에 돌아오는 피드백이 약하면 그걸 거절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맨날 살면서 거절감밖에 느낄 게 없는 거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받은 거절감보다 누군가에게 더 큰 거절감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히 종으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마음속에 내가 거절감이 있고 누군가에게 또 더 큰 거절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해결하시는 방법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는 종이 잘 되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종이 되라는 말씀은 누구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노력한 대로 우리가 종의 마음이 됐습니까?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마음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닫은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5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 거절감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ESV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적대적인 사람에게 억지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도 사라진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결국 예수님이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거절한 거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분 아니신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옹졸하게 하시는가? 때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당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당성이 왜 내 삶에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나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는 포도원 비유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소출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소작농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의도적으로 농부들을 다 쫓아냅니다. 다 소외시켜버립니다. 소작농 권위를 박탈시켜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인이 얼마나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의도적 소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회개할 기회도 생기는 거니까요. 이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인 소외를 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아들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소외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더 이해되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기도 응답 잘 받았거든요. 하나님, 저 몇 번 버스가 빨리 와서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주님,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주님, 그러면 이상하게 눈앞에 몇 번 버스가 딱 도착해서 그 버스를 타고 곧바로 약속 장소에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주님, 저는 오늘 우산이 없고 쫄짝 맞기 싫어요 하면서 저 구석에 앉아서 기도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 하늘이 말짱해지는 그런 경험들. 아마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그런 기도 제목, 기도 응답들을 경험해서 참 기뻤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나요? 내 소원을 하나님이 그냥 듣자마자 100% 다 응답해 주시나요? 때로는 거절도 하고 멈추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성숙의 지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기도를 때로는 내려놓게끔 하실 때가 있죠. 그런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나님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 욕망을 들어주셔야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결국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십시오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조건 응답하셔야 정말 하나님인 겁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예전에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봤던 그 요술 주전자에 담긴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술 주전자의 주전자, 그리고 반지의 유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반지의 나타나는 그 뭐라 그래요? 그 푸른색 옷을, 푸른색 몸인가요? 그 몸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는 일이 뭡니까? 뭐 궁전을 만들어줘,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 그러면 휘황찬란하게 모든 것을 바꿔주죠. 뭐예요? 요술 주전자를 바라보고 요술 반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나를 섬기라는 거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존재니, 너는 나를 섬기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를 섬겨주세요라는 거죠. 이렇게 나를 섬겨주세요. 이렇게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뚜렷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나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 그래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이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도착했을 때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고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이 있는 겁니다. 마음껏 평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까요? 광야 이스라엘을 보면 압니다.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체험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죠. 이제 전쟁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 요단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결국 광야에 들어가서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한 마음, 그걸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렛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렛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거기서 잔치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종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게 낫죠? 의도적인 소외가 더 필요해요.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떠나시는 게 나아요. 예수님 떠나셔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힘이 없는 상태로 겸손히 있는 게 더 낫죠. 힘이 없는 상태면 적어도 하나님 바라볼 테니까. 힘 있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우월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더 우습게 알겠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거죠. 나중에 진정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야박하게 대우했던가, 그것을 깨닫는 날 애통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시는 거죠. 그게 바로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지혜의 방법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그리고 그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이 거절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떠나셔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절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거절감을 느끼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자유와 행복 가운데 살기를 위하여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높음 때문에 거절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낮음 때문에 거절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을 보면서 거절감을 느끼죠. 내게 있지 못한 것들. 그게 다 인생에서 장애와 같고 절망과 같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돼서 더 이상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절감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다 갖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절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복이라는 거죠. 1781년, 1783년에 인간으로서 거절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노예 얘기입니다. 어떤 영국인 선주가 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노예를 태우고 가다가 바다에 다 빠뜨려 죽였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배 이름이 종호예요. 종호. 사람 이름 같은데 이 배 이름입니다. 종호. 문제는 이 배가 보험을 들어놨다는 거죠. 보험 청구를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여서 보험 배상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죽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린 줄 수 없다. 이건 사기다. 그랬더니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예들을 죽인 이유는 정당하다. 왜냐하면 노예들을 내려줘야 될 지도를 잘못 봐서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배에 물이 부족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 노예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지 영국 재판장에서 엄청난 많은 사회에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노예들을 바다에 빠뜨리던 그 시간에 사실은 그 전날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배에는 물이 풍성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충분한 식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이 선장이 했던 일이 뭐냐면 노예들의 손발을 다 묶은 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존재로서 거절당한 거죠. 돈 때문에 인간의 명예가 무참히 짓밟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00명 앞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죠. 근데 그 자리에 나가 있던 국회의원 수는 6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웃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 별반 얻을 게 없고 도리어 러시아에 더 얻을 것이 많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석할 때는 더 받을 것이 많은 나라에 더 기울어진 우리 세속사의 마음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에는 미친 듯이 파당을 짓지만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전쟁터에 대해서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돈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득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거절하는 거죠. 저는 그 영국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흑인을 거절하는 그런 인권을 짓밟는 모습이나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쉽게 거절하고 쉽게 밀어내는 그런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 본문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를 향해 화살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도리어 떠나게 만드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노예 이 상황을 만든 그 실화 영화가 있어요. 벨이라고. 제가 우연히 찾아보게 됐는데, 이 벨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흑인 소녀를 수양딸로 입양한 그런 판사 얘기예요. 이 판사가 우연히 이 종호 이 노예 투기 사건을 심의하게 된 거예요. 사회 분위기는 그냥 노예 그 투기한 거 배상해주고 끝내라는 분위기예요. 노예는 그냥 화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결정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 결정 때문에 나중에 직간접적으로 노예 해방의 길이 영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자기의 수양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요. 우연히 수양딸이 된 거예요, 이 흑인이. 그런데 이 수양딸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보다 정당하게 재판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지혜롭게 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노예 해방의 문으로 노예 해방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수양딸,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고 멸망할 사람들의 명예를 되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바치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한 사랑,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거절받는 것이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나보다 더 거절받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먼저 우리가 거절받은 사람으로서 거절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거절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바라볼 때 옛날에는 그냥 자존심이 상하고, 옛날에 내가 거절당할 때는 그냥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거절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사건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거절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절당할 때 예수님의 거절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절이라서 세례도 베풀고 성찬식까지 해서 많은 기념을 해야 되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셨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시리와 낙당에 빠진, 사회로부터 거절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자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세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욕하고 떠난 베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떠나는 그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밤의 웃음에서 유배당해서 세상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고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가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거절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절감을 많이 느끼죠. 가정 안에서 믿음 때문에, 소유 때문에, 외모 때문에 많은 거절감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거절감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더 영광스럽게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거절감 당할 때 우리 마음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입을 닫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을 좋지 않게 표현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먼저 거절감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도리어 선을 베풀고 값없이 사랑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거절당한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늘 거절당한 사람의 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도리어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거절은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킨 방식이라면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거절당함, 그 속에 복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복음을 집어넣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혀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할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나를 인간 대접하지 않을 때, 그때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되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제서야 거절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거절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에 오셨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거절당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거부하고 계시나요? 서론에 말씀드린 그 아이를 키우는 젊은 아빠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섬기려고 하고 빠듯한 삶 속에서도 무엇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정말 아들이 이렇게 변화돼서 얼마나 행복했으면 나를 찾아올까.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이가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해서 큰일이에요. 어머니가 목사님과 교회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입만 열면 설교에 관해서 얘기하고 식사 전에는 기도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뻘쭘하게 만들고 피땀 흘려 번 돈을 교회에 바치는 아들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입니다. 최근에 선교까지 간다고 하니 목사님 말려주십시오. 목사님 제발 성경에서 뭐든 적당히 하라고 가르친다고 말해주세요. 꼭 뭐 아니면 도라고 예수님 말한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 마음이 흥분이 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애써 웃음 지으면서 아랫입술을 꽉 물고 이렇게 말씀해 줬대요. 어머니,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적당히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죠. 예수님의 초대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예수님 정말 신뢰하면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향해 내 삶에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맞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당하는 거절감이 어떤 크기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나를 위해서 엄청난 거절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당한 거절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광스러운 자녀의 직분을 얻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영원토록 죽음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 빈자리가 가득한데 짐 가득 들고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거절감을 충분히 극복할 만큼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 인생의 많은 거절감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